샬롬. 오늘 드릴 말씀은 승리의 삶을 살고 싶으시면 뜻을 정하세요. 승리의 삶을 살고 싶으시면 뜻을 정하세요.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승리롭게 살고 있었다 생각하시나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이대로 살다가 주님께 가도 후회 없을 만큼 복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어렵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 잘못 만났기 때문이다. 금수저가 못 돼도 은수저는 돼야 될 텐데 그게 안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흙수저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흙수저 인생이 뭡니까? 20세 이후부터 본인이 사는 걸 책임져야 하는 고달픈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이제부터 나도 불행하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성공자가 될 수 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적으로 사는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들이다. 말과 처세가 긍정적이었다. 또 한 가지는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다. 절대 한눈 팔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미친 사람만 살아남는다. 이순신 장군은 애국에 미쳤고 피카소는 그림에 미쳤죠. 신앙인은 오직 예수님께 대하여 미쳐야 합니다. 성공적으로 산 사람들은 자화상을 가진 사람이다. 마음에 멋진 그림을 그린 사람이다. 네 번째 중요한 것은 뜻을 정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큰 빌딩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먼저죠. 건물은 설계도 그대로 지어집니다. 인생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계획을 하는가에 따라 운명이 결정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주전 606년에 1차 포로가 되어 어린 소년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포로가 되어 중상, 모략, 시험, 고독 계속되어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마지막에 성공자가 됩니다. 어떻게요? 그는 뜻을 정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뜻을 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뜻을 정한다는 것은 먼저 굳게 결심했단 말이지요. 굳게 결심했습니다. 또 한 가지 뜻을 정했다는 것은 목표를 분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행 가는 사람도 목적지가 분명해야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뜻을 정했다는 말은 꿈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잘 안 됩니까? 실패라고 생각되십니까?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뜻을 정하고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고 새롭게 다짐하시고 한 해를 출발하시길 바라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자 그런 말이지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 신세가 되어 갔어도 시련 만나고 고난과 중상 모략을 당합니다. 그에게는 자유도 없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인생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뜻을 정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뜻을 정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무슨 뜻을 정했나요? 첫째, 어떤 경우에도 범죄하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범죄하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군인은
군인은 적군을, 허약한 사람은 질병을, 학생은 시험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무슨 결심을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범죄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욥이 시련을 만납니다. 힘들죠. 실망입니다. 재산을 다 잃었고 자녀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그는 원망과 불평함으로 범죄할 수 없다고 결심한 겁니다. 욥기 1장 22절에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범죄인 줄 알고 어려워도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범죄하지 않겠다. 시련은 시련으로 내가 견디고 이기면 된다. 시련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면 다 잃어버린다. 다짐한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 신세가 되어갔습니다. 로마에서는 로마법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가면 미국식으로 산다는 것은 멋있고 여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람은 환경 때문에 유혹을 받습니다. 여기는 한국이 아니야. 여기 교회가 아니야. 그럴 필요 있어? 그럴 말합니다. 적당하게 살면 서로 좋은 것 아닌가? 합리적이고 적당히 편리하게 이것이 범죄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영적 승리를 원하시나요? 뜻을 정합시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범죄할 수 없다. 뜻을 정합시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의식주 때문에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어린 시절은 건강하게, 청년 시절은 목적을 향하여, 중년은 보다 의미 있게 살자는 뜻을 정합시다. 어린 시절은 건강하게, 청년 시절은 목적을 향하여, 중년은 보다 의미 있게 살자는 뜻을 정합시다. 나이가 들수록 깨끗하게 아름답게 살자. 사람을 더럽게 추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가 교만과 이기주의지요. 나이 들었다, 경험이 있다 해도 너무 아는 체 하면 주책입니다. 교만, 언제나 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요. 심리학자의 말은 사람의 심리 상태가 건강한지 점검해보는 방법이 그 사람의 연설이나 대화를 들어보면 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라는 단어를 얼마나 사용하나 보랍니다. 나라는 단어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답니다. 1940년 히틀러가 연설할 때 쉬운 세 단어마다 나라는 말을 했고요. 무소리니는 83개의 단어마다 나란 단어를 썼고 루즈벨트는 100단어마다 한 번 했답니다.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 것이 뭐요? 이기심이지요. 다른 이들보다 내가 더 잘돼야 하고 너는 망해도 나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이죠. 이것이 심할수록 사람을 추하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는 질투심입니다. 질투심. 미국의 범죄 20%는 질투로 인해서 생긴답니다. 남이 잘 되면 도저히 참지 못할 만큼 속이 상하다는 마음 상태죠. 이런 마음은 사람을 추하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 게 욕심입니다. 욕심. 그 중에 식욕이지요. 먹는 것 좋은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 하는 말 있죠? 좋은 일 있으면 한 통 내. 그럽니다. 얻어먹겠다는 거지요. 먹는 건 좋은 거지만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은 다니엘에게 주는 왕의 음식은 왕이 주는 하사품입니다.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 이건 우상제물 혹은 피 묻은 음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먹는 문제, 쉬운 말로 말하면
경제지요. 경제, 돈이지요. 사람에게는 물질이 풍성해야지요. 이건 누가 비판하겠습니까? 먹는 것 좋지만 이것 때문에 추하게 살거나 범죄할 수 없다고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신앙인들이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라면, 승리롭게 경제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매사에 만족하게 살아야 합니다. 적어도 만족하고 살면 많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에요. 많은 것이 있으면 또 더 감사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죄치면서 살지 말자라고 강한 뜻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살면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족하며 살면 경건이고 영성이 되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묻습니다. 톨스토이 철학자가 묻습니다. 인간에게 얼마의 땅이 필요한가? 세계를 제패한 알렉산더가 대답합니다. 한 평이면 족하지요. 한 평이면 족하지요. 맞습니다. 인류의 3대 대적이 뭐냐? 빈곤과 무지와 질병이랍니다. 신앙인은 물질 때문에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 이런 뜻을 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뜻을 정한 다음에 다니엘은 환관장을 설득하죠. 좋은 것 버리고 채식을 하겠다는 겁니다. 남을 먹고 살겠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대로 건강의 복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 보게 되면 다른 이들보다 얼굴이 좋았더라. 건강의 복이 얼마나 귀한가요? 누구라도 경제생활을 하는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으로 건강으로 보상하십니다. 먹는 것 때문에 범죄할 수 없다. 경제 때문에 범죄할 수 없다.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슨 뜻을 정했습니까?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세상에 살려면 세상 법을 지켜야 하죠. 법은 보이는, 즉 문서에 나와 있는 법이 있죠. 모임에는 혜칙이 있고 국가는 국법을 지켜야 됩니다. 문서에 나타나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윤리, 도덕의 법입니다. 문서에 나타나지 않았죠?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법입니다. 그게 도덕이고 윤리지요. 이걸 안 지켰다고 교도소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당연히 실천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법이 무슨 법입니까? 양심의 법입니다. 양심의 법이에요. 자기 양심은 정의를 가르쳐 줍니다. 신앙 양심은 좀 더 차원이 높습니다. 신앙의 법은 양심보다 더 차원이 높습니다. 이것도 묻지 않죠. 신앙인에게는 그런 법보다 우선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법이죠. 우리가 경건하고 바르게 믿고 승리하려면 무례할 게 있습니다. 매번 무례할 게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셨나? 성경이 뭐라고 하셨나? 신앙인을 경건하고 바르게 믿고 승리하려면 다시 한번 물어야 됩니다. 아버지 뜻은 무엇이냐? 기록된 대로 살겠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 잘 믿기 원한다면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더 귀하게 여기며 지키겠다고 뜻을 정하고 다짐하십시다. 하나님의 법 굳게 지키기로 뜻을 정하고 실천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다니엘은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주인공이 됩시다. 뜻을 정하고 살기로 한 다니엘에게 우리 아버지는 복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하셨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에 다른 이보다 10배나 더한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지혜가 승리의 방법으로 사는 길을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뜻을 정합시다. 세 번째 다니엘은 무슨 뜻을 정했습니까? 기도하면서 승리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보시게 되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도움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도움되는 사람이 많이 있으십니까? 안 되면 무시하고 잘 되면 시기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게 시기심이죠. 이게 사람을 망치는 겁니다. 누구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은총을 입으니까 다른 방백들이 참을 수 없는 시기심으로 작전을 세웁니다. 다니엘의 제거 방법이죠.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 무엇을 구하든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겁니다. 왕은 자기를 신보다 더 높은 권위를 인정해 준다는데 흐뭇했죠. 소수의 인장을 찍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방백들은 다니엘 그래도 기도할 줄 알았겠나요? 몰랐겠나요? 알았죠. 그들이 쳐놓은 그 물에 다니엘은 걸려들었습니다. 다니엘은 뜻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로 뜻을 정한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창문이 열립니다. 이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이는 기도 생활을 계속하겠다는 뜻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감사였습니다. 다니엘 기도 창문이 열림과 동시에 승리와 축복의 문이, 성공의 문이 열린 겁니다. 다니엘은 왕족이었습니다. 뼈대에 있는 집안이란 말이지요. 흠없고 용모는 아름답고 지혜가 있었고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왕궁에 훈련받았습니다. 바벨론 최고 인재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8절 20절 이게 그가 승리자가 된 것 아닙니다. 기도의 창문을 열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축복과 능력의 통로입니다. 기도의 창문 열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기도합니다. 기도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교회가 기도 장소지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나와서 걸어보지 못한 신체 장애우를 치유하여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있는 유대인은 0.3%의 유대인이 세계 30%의 노벨 수상자입니다. 예수께서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시간이 있는 이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의 방향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기도해야 되나요? 주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며 자신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것 알고도 기도합니다. 조서에 도장 찍혔습니다. 바로 목숨 걸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죽은 이는 없습니다. 안에서 죽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회복을 위하여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자 입을 막았습니다. 네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감사의 기도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능력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슨 기도했을까요? 억울합니다. 원수 갚아주세요. 이런 기도 아닙니다.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억울하게 모함받습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실망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기도하면서 반드시 사자굴에 던집니다. 죽음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무슨 감사 기도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사자굴이 기다립니다. 거기에서 무슨 감사 기도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기도하게 되고 믿음 지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 찾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믿음 지키게 하신 거 감사하죠. 위기에서 원망하면 아무것도 해결점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무조건 감사로 시작해야 합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고 감사한 것입니다. 믿고 감사한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는 들으십니다. 질문입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실 걸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자신이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게 되는 것, 그 하나만으로 감사하게 된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겁니다. 방백들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졌습니다. 다니엘은 모함하던 방백들은 성공했나요? 목적은 달성했죠. 성공은 아닙니다. 목적 달성이 성공입니까? 아니에요. 진정한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죽을 줄 알고 사자굴 속에 던졌는데 입은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믿음을 지키면 나머지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책임져 주십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산 결과 건강 얻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에 얼굴이 더욱 아름다워졌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절대 보호를 받았습니다. 절대 보호를 받았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보호하셨죠? 보호하심이 있어야 승리입니다. 세 번째는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네 번째,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가장 어려운 흑암의 불 속은 축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의인 세 사람이 나옵니다. 예시계서 14장 14절에 노아, 다니엘, 욥입니다. 예시계서 14장 20절에 이게 최고의 승리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뜻을 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예청자 여러분들, 뜻을 정합시다. 범죄하지 않기로 뜻을 정합시다. 의식주 때문에 범죄할 수 없다.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합시다. 세상의 법이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합시다. 기도의 창문을 열고 살겠다는 뜻을 정합시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영적인 승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뜻을 정하고 승리자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